여러분 반갑습니다. 천국 순례자 성경 강의 손영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전체로 7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오류가 없는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저자가 무려 40명에 가깝습니다. 거기 장군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왕도 있고 목수도 있고 어부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다른 종교, 다른 경전이 갖지 못하는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인격성, 그 다음에 전능성, 그 다음에 역사성, 그 다음에 예언성, 그리고 성취성, 그리고 복음성, 그리고 구원성, 그리고 영원, 영생성. 이 8가지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인격성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자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알지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나라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 나 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성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내용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실이요 사건입니다. 우화나 신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지신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성, 전능성, 역사성, 예언성, 성취성. 그런데 그 예언과 모든 역사의 흐름은 무엇이냐?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렇게 주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보면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성, 그 다음에 구원성,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 영생이 주어진다. 이 8가지가 분명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성경의 주인공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셨다, 다시 오신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 두 번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 통치하시며 우리 인간의 근본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 믿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시고 능력으로 24시간 6일 창조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구의 나이가 오래지 않습니다. 45억 년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진화론은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현재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창조가 사실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나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악간을 범함으로 인간은 모두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임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믿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믿는다. 세 번째는 인간이 누구인 것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제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고 그 자유의지는 검증이 필요하시고 그 검증의 도구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야만 했고 그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해결은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로 그러나 그것은 완전치 못하고 결국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려야 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쪽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택하면 그거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로 자꾸 내가 선택해 나가면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선택해 나가면 그건 악입니다. 예,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 쪽이냐 마귀 쪽이냐. 그런데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도 지금도 선악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쪽을 택하면 선을 택하는 것이고 마귀가 기뻐할 일을 잡으면 그 마귀 쪽으로 가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앞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에 성공해야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죄, 저주, 죽음,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요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첫째가 성경이 무엇이냐, 두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세 번째가 인간이 누구냐, 네 번째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 누구시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인 은혜의 구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구원이 들어왔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이 되사 대신 죄값을 지불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좀 깁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리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 그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은 요셉과 요셉은 솔로몬의 왕통을 가진 요셉, 그 요셉과 정혼한 사이, 정혼은 했지만 육체 관계는 없는 사이. 그리고 그 마리아 자신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 왕손의 요셉,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가 정혼했지만 육체 관계는 없었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후손으로 호적을 올리셔서 족보상으로 다윗의 후손, 혈통상으로도 다윗의 후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하나님의 아들. 참 신비하죠. 예, 그런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신 몸으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6번째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삼위일체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위일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 성령의 전, 신앙의 공동체다. 이 교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게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죠.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생겨진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믿음의 공동체다. 성령의 전이다. 신앙의 공동체다.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 기도응답.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경건한 삶,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충성, 전도의 삶을 살아서 내가 내 믿음을 증거로 나타내고 보여줘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상에 문제,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죠. 복음이 배척을 당하고 복음이 조롱을 당하고 교회가 거절의 대상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성직이 죽고, 성경이 죽고, 성전이 죽고, 성벽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직이 죽었다. 성경이 죽었다. 성전이 죽었다. 성벽이 죽었다. 이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파괴됐다는 겁니다. 성직이 파괴됐다는 건 뭡니까? 목회자들, 목사들, 하나님의 종들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손가락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런저런 여러 비웃음의 대상이 돼서 성직의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맨 마지막에 쓴 그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바르게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유대가 망했다. 라고 강하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목회자가 바로 서 있느냐, 목사들이 바르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목회를 하느냐. 성직이 죽어서 오늘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다. 왜 성직이 죽냐? 성경이 죽어서 그래.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속에서도 진화론이 옳다고 말하고 교회 속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가 있고, 이건 아니죠. 성경이 분명히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죠. 성경이 죽어서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직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죽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예배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죽었다 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합니다.
세상과 구분이 없이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을 끌어들여서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도리어 세상을 따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중보장으로 계시다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심판주로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 성도들은 몸이 다시 회복되어 회복된 몸과 낙원에가 있던 영혼이 재결합하여 부활체로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를 할 거야. 영원히 왕노를 하며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로 변호사로 계시다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몸이 다시 회복이 되며 회복된 몸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낙원으로 즉시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그러다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 땅 속에 들어가 있던 화장하고 매장하고 수장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 원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 각자의 원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각자의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유전자 불멸의 법칙이고 또 원자 불멸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땅에 민들레 씨가 뿌려져 있으면 그 다음에는 보면은 민들레 몸으로 꽃이 피어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딘가 다 박혀있던 우리의 몸이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아도 주님이 따다안하고 부활하실 때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올려 주시고 낙원에 있던 영혼을 주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몸과 낙원에 있던 영혼을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그래서 천연왕국에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가? 7가지.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무엇인가? 해답은 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성부 성자 3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이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몸으로 회복돼서 재결합해서 부활체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왕노릇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왕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왕노릇을 끝낸다. 우리는 왕노릇,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